누가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복인가요? 한자어를 모르는 분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내 복인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거 뭐냐? 사람 복이냐? 인복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재물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었냐면 딴 게 아니었어요. 전화위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전화위복. 코로나는 우리에게 바로 전화위복,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전 지구촌을 돌고 돌아 제게까지 다가온 특별한 영상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것이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임 목사님께서 만부를 보내서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때 의료진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것을 제작을 했던 것인데, 저 속에 글을 누가 썼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썼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됐다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앙코라 임파로 또 배우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가져다준 전화 위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스태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 분명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고 새 소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오늘의 본문은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역사 또는 우리 인생의 그 변곡점, 어떻게 그 분기점에 서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나갔더니 벌써 이런 세상이 열렸나 하고 어리바리해졌습니다. 이제는 로봇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뭘 찾는지 각국의 나라 말로 안내까지 하는데 내가 갑자기 바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와서 시차 때문에 순간순간이 힘들고 깜박깜박 졸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자리에서 자리를 공간 이동만 했는데도 시간 앞에 절절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시간도 금방 적응이 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시간과 함께 살고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에 대해 정작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두 가지로 정리된다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에타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템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에타스는 무엇일까요? 양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어떤 이에게도 찾아오는, 그래서 내게 흘러왔고 이내 흘러갈 시간을 얘기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템푸스는 다릅니다. 템푸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템푸스에 자르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템푸스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템푸스는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고유한 인물을 위해 구별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붙잡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사라집니다. 그 속에 미래가 현재가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운명의 시간, 결정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 별의 순간을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재난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재난만 재난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예쁘고 곱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입니다. 그냥 병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이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나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그가 찾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그녀가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요, 이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딸이 아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아파요.
제발 저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딸이 아픈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랍니까?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매달립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여인에게는 딸이 아닙니다. 그 딸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타다고 삽니다. 저 인간 때문에, 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딸 때문이 아니에요. 딸이 자신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임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죽음에도 인칭 대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인칭의 죽음이에요. 그냥 그들이 죽었어요. 잊혀져요. 아니, 억지로 잊으려고 해요. 끔찍하니까요. 2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숨을 헐떡거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픕니다. 처절하죠. 그 순간이 절박해요. 그러니까 2인칭의 죽음도 절박하지만 떠납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1인칭이 죽음이 됐을 때야 사람은 절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본 일 있나요? 가끔 우리는 너무 신사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모든 체면도 다 내던지고 거절 앞에서 이 순간을 놓치면 내가 다 잃힐 까닭에 매달려 그 주님의 이름을 절절하게 한번 불러본 일 있나요? 여인의 그 절절함은 그저 입술로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순간 여인이 행동으로 보입니다.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요.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우리를 그 인생의 변곡점에 서게 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프로는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동네 조기 축구는 굳이 이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끝나도 똑같이 막걸리 먹고 똑같이 희거리기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절절합니다. 조국의 운명을 걸머쥐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절절함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변곡점에 서서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다 한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순간 포기하게 되면, 그 말 앞에 무너져 내리면 딸을 잃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미션이 있습니까?